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제목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전환되어 가는 이 교회 회복 운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놓여 있는 이 향단의 향이 이 극진한 찬양을 상징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지상의 교회를 영원한 교회로 변형시키기 이전에 이 극진한 찬양이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극진한 찬양, Give most high praise to God,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그 영광의 영역 안에 모든 초자연적이고 창조적인 역사들을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풀어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온 영광의 부흥을 위해서 찬양과 경배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과 바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오늘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기 교회 창립 기념일에 초청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식사하고 간단히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모두를 위해서 50팀이 준비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이 찬양과 경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각한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50팀이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배 마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연습한 것을 공연하는 것이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찬양과 워십 경배라는 말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기도나 간구송이요 복음송이나 전도송이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찬송이나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 프레이즈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노래하는 것이고, 경배 워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극진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회복된 교회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의 영역의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며, 지상의 교회는 점점 더 하늘의 찬양과 경배의 영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2편 7절에서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이 극진한 찬양을 통하여 영으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는 영광의 경배를 체험했습니다. 감사함으로만이 우리가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며 극진한 찬양으로만이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일방향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이고 찬양은 그대로 찬양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과 11절, 5장 9절에서 14절, 7장 10절, 12절에 나오는 새 노래는 보좌 주위의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회복된 교회는 이제 점점 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도시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한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부된 교회의 노래입니다. 시편 96편 4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이처럼 찬양과 경배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러한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화롭게 함이 가장 우선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의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그 영광의 임재에 완전히 녹아진 경험은 방언을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해서 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영광, 그의 보좌를 바라볼 때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경배를 올려드리면 영광이 내려온다 하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주가 되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 성품,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고, 경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갑니다. 감사와 찬양과 극진한 찬양과 송축과 경배입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레미파 솔라시도 레미파 솔라시도 쫙 옥타브가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 더 고조되고 높이 올라가고 결국 보좌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주일 찬송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첫째, 주일 예배는 기도회나 집회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 주간 기도회, 집회 시간에는 회개송, 기도송, 간구송, 임재송, 믿음송, 고백송, 은혜송 등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 영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찬양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과 은혜 받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의 은혜와 영광이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도 또한 기쁘고 우리 영이 새롭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가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주어가 되고 중심이 되는 가사를 노래하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사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므로 몇 절로 되어 있으면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 절수대로 다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일 찬양과 경배는 찬양팀과 회중이 다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찬양팀은 찬양을 리더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종종 찬양팀이 찬양하고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에 은혜를 받는 모드가 되고 회중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찬양은 노래 잘하는 성악가의 특성이 아니고 몇 사람이 발표하는 그런 음악회나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회중 전체가 주체가 되어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찬양과 경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입으로, 몸으로, 온 마음으로 또한 영으로 최선을 다해 힘차게 크게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그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기쁘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할 때 우리 영이 소생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Thank you,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